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성령의 사역 5번째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령 충만과 성도의 삶.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과 성도의 삶.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읽은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회개와 중세 그리고 성결의 사역을 이루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받고 거듭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고 또 보증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사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는 성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일을 이루시고자 바람처럼 불처럼 때로는 들리는 소리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도들 안에 찾아가 거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는 성령의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반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삶 안에서, 저의 삶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 받으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엄청나고 중요한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성령께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일반적인 사역이시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받았음을 확신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있다.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성령도 여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안에 찾아가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는 것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만족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 받으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에 나오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임재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과 확신을 얻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기업이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이란 이익을 창출하는 집단입니다. 이익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문 닫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이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얻는 게. 하나님이 얻으시는 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뭘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뭡니까?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들이 성도들의 삶에 맺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이라 부르신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삶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업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노조나 일으키고 우리 안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 여기 막 세상과 막 싸우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집이 왼수, 자식이 왼수, 무슨 사랑의 열매, 시작부터 안 돼. 시작부터 열매가 잘 맺는 건 있습니다. 오래 참, 주여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얼마나 참아야 됩니까? 네, 이런 거 보면 사랑이라는 게 시작부터 안 됩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한 성령 안에서 나오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맺어지는 것이다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이란
성령 안에 우리가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덧입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바람처럼 불처럼 들리는 소리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도로 하여금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십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들리는 소리처럼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걸 보고 듣고 느끼게 하십니다. 바람이 샥 그러면 이거 샥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걸 느끼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고. 아, 성령이 오셨구나. 나 이제 성령으로 일해야겠다. 이걸 좀 사모하라고 성령이 보이게 일하시고 보이게 오신 거예요. 먼저 삽시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하고 일하면 끝이 안 좋아. 진짜 끝이 안 좋아. 여러분 한번 일해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하고 일하면 끝이 안 좋아. 이런 사람하고 일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야. 아우 너무 잘한다. 끝까지 칭찬해줘야 돼. 힘들어. 못해도 괜찮아 잘한다. 그래.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않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 왜? 남한테 들리든 안 들리든 상관없어요. 그 사람은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요. 기쁨의 강이 넘쳐요. 혼자 좋아. 그런 사람은 내버려둬도 돼. 알아서 해. 성적이 보면 그런 걸 느끼고 가끔 혼자서 거울 보면 손살래. 제가 왜 그럴까? 뒤에서 내가 본지도 몰라. 혼자서 막 좋아해. 막 좋아해. 야, 저 안에서 기쁨이 넘쳐나는구나. 넘쳐나는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면 반쯤 나가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눈에 보여요. 그게. 그런 사람은 따로 칭찬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안에서 막 기쁨이 넘쳐요. 옆에 분 한번 봅시다. 반쯤 나갔나. 진짜요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일해야 돼요. 이런 사람한테 이런 사람 에너지가 넘쳐나. 자기만 막 기쁜 게 아니야. 일하는 사람들 막 그 사람하고 일하면 왜 다 행복하냐면 이 에너지가 막 전도되는. 그래야 될 줄 알았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뭐 충만 오순전에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소리가 있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다 막 이런 소리가 잘 이런 거죠. 그 사람들이 결국 한 게 뭐예요? 그게 성령의 임재라면 그 임재함을 다 받은 사람들이 나가는 거야. 그 문을 팍 차고 나가는 거야. 성령의 충만함이 확 오면 잠잠히 못 있습니다. 잠잠히 못 있습니다. 뭔가 해 뭔가. 원전이 감동되니까 성령은 말하게 하시면 따라 확 말하기 시작해요. 제가 진짜 외국 가가지고 영어를 너무 못하니까 주여 내게 영어 방언을 주십시오. 중요한 건 내가 말하는 게 영어 방언이라도 말하는 게 뭔지 모르고 들리는 게 뭔지 모르고 그런 건 기도할 게 아니고 공부하라고 주옵소서 공부해. 공부할 힘을 주시더라고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성령이 온전히 사로잡히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확 그를 사로잡으니까 문을 팍 차고 나가서 확 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이 확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일을 하게 됩니다. 뭘 하게 되느냐?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확 오면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잘 들으세요.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라. 그게 능력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는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라면 성령의 충만함은 폭발하시는 능력이에요. 폭발하시는 능력.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 확 성도를 타고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으면 이 사람은 절대 잠잠하지 못합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충만함은 입혀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은 입혀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입혀지는 거예요. 입혀진다는 것 마냥 벗겨지지 한다는 거예요. 입혀지는 거기 때문에 벗겨질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알아요. 성령의 충만은 항상 재충만을 요구해요. 아침에 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갈아입듯 성령의 충만은 매일마다 옷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한 번 믿는 자들에게 들어오시면 안 나가. 끄집어 나가야 돼. 막 끄집어내도 안 나가시고 끈질기게 버티시는 분이 성령이시는데 이 성령 충만은 달라요. 오늘 막 충만했다고 내일도 충만했다는 보장이 없어요. 또 어제는 왜 이렇게 날렵하냐? 그럴 수 있어요. 충만은 그래요.
어제 막 능력으로 임하고 막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막 치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막 난리가 났는데도 중요한 건 그 다음날 쌩할 수도 있어요. 쌩할 수 있어요. 성령의 충만은 입혔다 덮였다 벗어났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충만해요. 재충만.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내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배우고 습득해서 익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온전히 나를 사로잡았어.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령의 충만함이 능력이 임하면 임할수록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왜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나는 나타나질 않아요. 성령의 일하심이 항상 좋겠지만 성령의 일하심이 항상 내 안에 있으면 좋겠지만 입혀지는 것이나 벗겨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오늘 막 충만하면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유지하는 게. 어떻게 10m를 못 가고 까먹어 못해. 주차장 가면서 까먹으면 안 돼. 불같은 성령 받고 주차장 가면서 다 또 차에 대해서 막 힘들다 막 그러면 안 돼. 최소한 3km는 가야지. 집안에 가서 잠잘 때까지는 있어야지. 충만함은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수없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드와이트 무디 목사가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명하십니다. 만약 충만하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 특권의 맨 밑바닥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맨 밑바닥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란 무엇일까? 성경을 열어보니 바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목적이 뭐예요? 쓰라고. 아니 준 거 쓰라고. 준 거 쓰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씁시다. 지호야 써야 돼. 써. 내가 원래 예배 때 꿈도 무식해 하는데 지호가 졸리고 피곤해.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 온 친구들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이 친구들 7시부터 서서 연습해요. 여러분 올 때 9시까지 연습해요. 서서. 우리 전사님 한 번도 안 쉬게. 희석한 분. 생긴 건 예쁘게 생겼는데 휴식이 없어. 여러분 2시간 동안 서서 연습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제일 편한 게 누구냐? 드럼하고 베이스예요. 얘네는 앉아서 손가락만 그러면서 말은 제일 많아.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전사님부터 해가지고 앞에 찬양하는 분들은 서서 계속 해. 그냥 이해해.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서서 일하고 또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정신적으로 또 피곤하지만 오늘도 예배 나와야 된다고 담력하게 얘기하고 나오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이해해요. 나는. 아니 근데 편한 군대에 있는 왜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요즘에 군대가 제일 편해요. 창민이 너 움직이지 마. 말씀 잘 들어. 너 이거 유튜브 400명이 봐. 다 들렸어. 뭐 최창근 공군단입니다. 돌아다니지 마. 쓰라고 좀 해. 쓰라고. 여러분 달란트는 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게 1달란트를 주셨건 2달란트를 주셨건 5달란트를 주셨건 10달란트를 주셨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써야 돼요. 안 쓸 것 같으면 하나님이 안 주지.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달란트가 1달란트, 2달란트 차별 있게 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달란트라고 오늘적으로 한 사람이 1억이라면 그럼 얼마나 좋아요. 받은 것 같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나눠주면서 달란트의 이윤을 남기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신 거예요. 쓰라고. 일단 사용을 하라고. 다만 너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라고. 근데 그래서 이 주신 달란트를 쓰는 거 이거는 이 성령의 은사로 이게 비유를 하는데 성령의 은사는 이 사용하는 사람들, 받은 사람들의 써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이고 권리인 거예요. 그거 쓰지 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써야 되는 거 책임이고 의무예요.
써야 됩니다. 네. 이것을 사용할 줄 아는 성도를 우리는 능력 있게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너희가 특권의 맨 밑자락에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주신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똑같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 열심히 산다. 달란트를 땅속에 묻었어. 남들은 달란트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 갖고 뭘 하는데 이 달란트를 땅속에 묻은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살아. 땀 흘려 일합니다. 최고로 열심히 해요. 남들이 보면 정말 자수성가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은 없어요. 달란트를 가지고 이 사람이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이 사람이 부경을 누리던 정말 망했던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준 것을 사용했느냐 안 했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썼느냐 안 썼느냐 있는 것이지 달란트가 없이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해서 집 사고 차 사고 좋은 자리에 오고 얼마나 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누구를 위해 열심히 산 것이냐 물어보면 본인 자신을 위해 산 거예요. 그 사람은 할 말도 많아요. 나는 원래 가진 것이 없었다. 바닥에서부터 나는 시작했다. 내 스스로 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삶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사람은 간증할 때 항상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열심히 했지. 나는 이런 고비를 넘겼다. 이런 고비를 넘겼다. 누가 본인이 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가만히 들어보면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내가 열심히 일했어. 이런 고비를 내가 넘겼어. 다 이래요. 하나님하고 무관한 거예요. 능력 있는 삶이란 달란트를 통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어요. 이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자수성가한 것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쓰라고. 널 위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네. 할렐루야. 그게 능력의 삶이라고 성경이 계속하여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을 통해 사용할 수 있어요. 영화 존 윅이라는 게 영화였어요. 4편까지 나왔는데 4편까지밖에 못 봤어요. 거기 보면 걔네들만 쓰는 돈이 있어요. 금화가 있어요. 걔네들이 쓸 수 있는 곳에만 쓸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으로만 쓸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할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려면, 내가 그것을 사용하려면 한 달란트를 쓰던 두 달란트를 사용하던 10달란트, 5달란트를 위해서 사용하려면 누가 일해야 된다? 성령이 일하셔야 돼요. 성령이 나를 통해 그 달란트를 통해 일하셔야 되게 만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으면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두 번째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을 때 우리 성도는 담대함이 생기는데, 이거는 어떤 이 삶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다 효력을 발휘해요. 어떤 한 분야에서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담대함이 생겨요.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삐죽삐죽 대면서. 저는 그래서 전도를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전도 방법이 좀 그래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을 드리고 전도를 나가면 담대하게 전해요. 저기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왔어요. 휴지도 담대하게 줘. 말을 못하고 삐죽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내가 저 사람한테 주는 게 꼭 마치 나를 위해 주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생명 살리는 거예요. 안 받으면 그만이지. 저 사람 좋으라고 주는데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담대하지 못하면 절대 예수 얘기 못해요. 할렐루야. 친구들에게도, 일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 교회 다니고 나 예수 믿으라는 말을 담대하게 못하면 그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예수를 자랑하게 하고 예수를 이 입술로 시인하게 만드는 능력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전하지는 못해. 사람들은 이거를 아주 예쁘게 포장해서 나는 성격이 그렇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격은 아니에요. 내 안에 불이 떨어지면 아주 얌전한 사람도 팔짝팔짝 뛰더라고요. 불은 그런 거예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는 그 사람은 잠잠하지 못해요. 한번 시험해봐요. 오늘 가서 성격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래, 우리 한번 시험해보자. 엄마 눈 감아.
거기다가 불에 달군 수저 한번 탁 펴. 진짜 모두가 다 기겁을 하죠. 성격이 얌전한 거랑 예수를 전하는 거랑 무관해요. 네 안에서 불일 듯 성령에 대해서 자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전하지 않고는 못했어요.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제가 붙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그물을 박차고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걸 보면 그 말씀이 맞네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 성격을 초월합니다. MBTI 막 말해요. 저는 별로 안 좋은 것만 골라야 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에는 상관없어요. 예수를 전하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안에 담대함이 막 생겨납니다. 왜 그럴까? 베드로와 또 제자들이 나가고 또 집사들이 나가서 예수를 막 증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니 지네가 뭔데 구원을 얻으리라 말해요.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근데 그들이 막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네들이 뭔데? 구원을 선포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들한테. 누가? 성령이 보증하셨다. 성령이 임치시고 보증하더라는 거야.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인데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니까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과 행동을 충만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로잡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확 사로잡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증거한 그 사람, 그 들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사람의 구원을 임한다는 그 하나 주원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유, 믿기만 해. 괜찮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갖고 우리 전사님들하고 같이 일할 때 저보다 담대해졌어요. 막 이렇게 해야 돼. 근데 루틴이 있더라고. 아우 어떻게 교회는 다니셔?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제 여기가 걸려드느냐 안 걸려드느냐가 이제 관건. 그래서 아유 오래전에 다니지 걸린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으셔? 또 한 번 걸려야 돼. 아니 뭐 그냥 걸린 거예요. 어떤 게 안 걸리느냐? 강하게 부인 안 하면 이건 걸린 거예요. 아유 그럼 주일날은 뭐 하셔? 일요일날은 뭐 하셔? 물어서 그러면 특별하게 걸린 거예요. 아유 그럼 전화가지고 교회 가면 되겠네. 이름 대 바로 듣고요. 전화번호 대 바로 적어놔. 이 사람은 그 훅훅훅 거는 거에 다 걸려갖고 순식간에 이름하고 전화번호 적고 가요. 그럼 전화해요. 아 우리 세븐인데 왜 전화? 우리 전사님들 그렇게 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회를 달라고 던져 걸려. 그럼 그 다음 단계 확 넣은 거야. 뜸들이면 안 돼. 성령은 순간을 잡으시는 거예요. 걸려. 그럼 바로 땡겨야 돼. 할렐루야. 근데 이게 딱 걸었는데 이게 딱 뿌리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아직 들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놔줘야 돼. 그냥 놔줘야 돼. 그러니까 좀 기회를 보는 거예요. 또 더 잘해주는 거예요. 친절하게. 그러다가 관계가 딱 맺어지면 한 번 더 던져. 교회는 어떻게 걸리면 할렐루야.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다 갖다 놓으면 제발 좀 잘 잡으시고.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누구는 전도에 오면 누구는 좀 잘해야지. 그렇게 되면 부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통한 담대함은 또 삶의 필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살면서 삶의 필요가 왜 없겠어요? 저도 있고 교회도 있고 가정에도 필요한 게 많아요. 그때마다 성령 충만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왜 그러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해요. 확신이 생겨요. 성령이 우리를 확 사로잡으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사로잡으시는데 그 마음과 생각을 확 사로잡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가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 전에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 내가 하나 붙들고 살고 싶어도 그 붙드는 것이 내게 안 돼.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 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해줘요. 믿게 해줘요. 어저께 읽었던 건데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드셔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해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신하게 만들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요. 저는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해 무엇일까라고 고민하고 고민도 안 하고 나는 거기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복 주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해요. 비록 죄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거듭났습니다. 그 삶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왜? 현실적인 나의 삶을 보면 믿어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 약속하신 건가? 내 삶을 향해 뜻을 세우고 계시는 건가?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건가? 라는 의문점이 생기더라도 그거랑 상관없이 저는 믿습니다. 내 안에서 자꾸 성령이 증거하죠. 그럴 때가 올 거라. 그럴 때가 올 거라.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사람.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렸어요, 안 누렸어요? 못 누렸어요. 자식 2명 나고 죽었어. 이스마엘하고 이삭 나고 죽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그래요? 들판으로 데려갔어. 야, 하늘을 봐라. 뭐가 보이냐? 끝없이 펼쳐진 별들이 보입니다. 저 별들과 같이 내 자손이 번창하라. 데리고 바닷가로 갔어. 저 뭐가 보이느냐? 바다의 모래가 보여요. 저 모래와 같이 내 자식이 번창할 거라.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리고 애 둘 낳고 죽었어.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이 누구한테 가요? 이삭에게 넘어가죠. 이삭도 자식 둘 낳고 죽었어. 이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을 못 누린 거예요. 사실은 못 누렸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자손도 있는데 자손의 복을 못 보고 죽은 거예요. 결국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야곱이 드디어 그 고생을 해서 광야를 지나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돌아왔는데 자식이 12을 낳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때로 번창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말하죠. 복을 사실은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삶으로 체험 못했는데 복의 근원이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믿게 해요. 당장 현실에 보이는 것에 내가 좌절하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내 마음 생각을 붙이셔서 하나님이 내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고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것을 조영기 목사님은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해요.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합니다. 현실은 2차원이에요. 이 2차원을 뛰어넘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예비해 놓으시고 뜻하신 그 계획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데리고 가시는 것, 이것을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신 그곳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에서 바라보고 그 뜻으로 내가 나아갈 수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케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거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봐야 되는 거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예요. 그러니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우리로 기도하기. 기도는요, 큰 어둠 속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는 순간 드디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품지 않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미안한 말인데 기도하지도 못해. 뭘 자꾸 기도해?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기도를 주여 하고 시작해서 5분도 기도 못해. 자기 기도하면 끝나거든. 주여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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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더 필요해? 5분을 기도하면 끝나. 이런 사람 5분도 못 기도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사람은 이 현실을 뚫고 나가는 기도를 합니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뚫고 하는 기도를 해요. 이 뚫는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 더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에 드디어 다니엘의 이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가 시작된 게 언제냐면 말씀을 보더라 에스라가 기도해요. 언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에서 구원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서부터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고 확신을 갖게 해서 우리로 드디어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기도가 안 될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뭘 하면 된다? 충만함을 받아요. 그래서 4차원의 음성으로 살아야 돼요. 바라바의 법칙을 가지고 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분은요 계속 기도합니다. 진짜 계속 기도해요.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말씀들이 막 믿어지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해요. 진짜 기도를 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 성도는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기도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집사님들 너무 좋아요. 저는 저 방에서 뭐 하겠어요?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기도 안 해야죠. 밥 먹고 선풍기 쬐고 공부합니다. 성경 보고. 대신에 그 찬양 소리가, 기도 소리가 들릴 때 전 너무 행복해요. 저는 너무 행복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겁없이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충만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겁없이 일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이 말을 담대하게 선포하셨던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바울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더라. 하나님 주님께서 바울을 성령으로 딱 충만케 하니까 드디어 바울이 입술을 열어 선포한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원래 세상 학문적인 지식과 부와 명예와 명성과 권세가 능력이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때는 이런 말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벗어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탁 갖게 되니까 그때서부터 강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함을 다 주니까 하늘의 지혜가 쌓이고 하늘의 지식이 쌓이고 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나가서 막 예수 그리스도를 막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 죽였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여 무너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서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몸된 교회를 세우고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겁없이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도들을 잡아 죽였던 것처럼 누군가 자기를 잡아 죽일 수 있고, 자기가 세운 교회가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과 무너뜨림을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겁없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겁없이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을 충만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본인이 주체가 안 돼요. 성령의 사로잡힘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의 눈에 무모해 보여요. 위험천만해 보이는 그 일들을, 그 행하는 그 사람은 몰라. 왜? 성령이 완전 사로잡혀 살아요. 바울이 얼마나 겁없이 일했는지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너무 잘 알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에베소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베니게를 떠나 수니게로 향해서 두로라고 하는 땅에 도착해요. 두로라는 땅에 도착해서 며칠을 거기 동안 머무는데 이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에 감동, 바울에게 너는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럼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짐을 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말도 진짜 사도 바울은 진짜 고집쟁이에요. 그렇게 올라갔어. 그래서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를 지나서 가이사라에 도착했어요.
가이사에 도착하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 이 7 집사 중에 빌립이 사는 동네예요. 그런데 빌립의 딸이 4명 있는데 이 딸들이 전부 다 예언하는 사람이에요. 와, 얼마나 자식을 잘 키워놨어요. 여기 예언한다는 건 뭐냐면 성령이 감동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죠. 빌립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이 집안에 들어가서 머물고 있는데 그때 누가 오냐면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한 명이 유대로부터 이렇게 내려와서 오자마자 그 집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의 그 여기 띠를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띠를 갖다가 자기 손을 묶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띠의 임자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묶어다가 결박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다. 근데 거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말해요. 자기 말한 게 그 사람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을 거라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짐을 싸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말도 진짜 완전 천국이에요. 천국.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 할렐루야. 성령은 다시 말했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도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입술을 열어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 선포하시는 것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선포한 게 아니에요. 도착하자마자 정말로 이 성령에 감동되어 말한 그 사람들의 말처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잡혔어요.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야 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너희들처럼 유대인인데 나도 여기 사는 내 동족들에게 한마디는 좀 하게 해줘라 그랬어. 그래? 알았어. 마지막 한마디만 해. 그리고 다니엘 세우는 순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이 메시지가 복음이 예루살렘에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쫙 나가는 거. 그게 사도행전 21장에 여러분 읽어보면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인 예수고 부활하셨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고 그 주님이 나를 성령에 감동돼서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막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침없이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을 막 전하는 그 사람들이 듣다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자기네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게 다 드러나니까. 그럼 어떻게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으니까요.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막 공분을 사게 되는 거야. 자기네 죄들이 막 드러나니까. 그래서 죽음의 직전까지 몰려대요. 근데 성령이 가만히 있나? 그럴 수가 없죠. 성령은 위급할 때 나타나는 분. 어디선가. 지금 웃는 분들은 참 부시대 사람들. 이 첫 소절에 웃는 거는 우리가 그냥 텔레비 보면서 그냥 그때 이래 흑백 텔레비 보고 살던 분들이야. 못 웃잖아, 쟤네들. 뭔지 모르지? 여슬공주 이거 모르지? 어디선가 이게 짜짜짱가처럼 나타나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도가 위급하면 지체하지 않고 다가오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성령이 가만히 있으니까 절대 바울에게 지혜를 알려줬어요. 근데 바울이 탁 일어나서 뭐냐면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당시 법이 어떻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함부로 죄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채찍질도 못하고 옥에도 못 가두고 죽일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너희는 돈 주고 시민권을 샀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태생이 그렇다. 그러니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풀려놓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울이 말하게 했던 사도 바울에게 대해서 너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바울에게 말했던 그 사람들의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어야 될 일들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사실인 거예요. 그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부야.
왜 성령이 하나님이 그곳으로 예루살렘을 보내서 그런 일들을 겪게 하셔야만 했는가를 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겪어지는 것만 보고 바울에게 고통스러울까봐 바울에게 뭐라고 말해요? 가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자신에게 벌어질 것도 알았지만 자신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셔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일이 있어서 그곳으로 간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내일의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알아.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내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도 알아. 그래서 두려움 없이 갑니다. 그래서 두려움 없이 갑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하죠. 너 그런 일 가면 뻔히 그 일 당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고 말하죠. 그런데 그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성령 충만을 받아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왜 그곳에 가서 그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고난으로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그 말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거짓 속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포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포기 안 했어. 나는 그곳에 가야 했어. 오히려 더 가야 했어.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나로 걸음을 멈추지 않게 겁없이 가게 합니다.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합니다. 겁없이 세상 앞에 서서 내게 주신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 이래서 충만해야 돼요. 이런데 이런 일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이게 어떻게 선택이에요? 아니요. 성도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성령은 찾아와 거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임조와 내주하시지만 이것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가요.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치시고 보증시켜서 구원과 영생의 확신함을 가지고 살자 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세상에 선포하기에는 역부족이에요. 못해요. 누가 증거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증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계시지만 내 입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머뭇거리잖아. 내 삶에 우리 성령에서 말하는 대로 내가 그렇게 못 살아가잖아.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언제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능력이 필요해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사로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힐 때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야 우리는 입술로 예수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을 내 확신으로 믿고 드디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는 세상 앞에 겁없이 서고 겁없이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성령 충만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에요. 성도가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 성령 충만은 성도가 가진 권세를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요구하면 받는 거예요. 이미 찾아와 계신 성령이 왜 일을 못하게요? 언제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성령입니다.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도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주여 나를 충만케 하십시오. 내 삶을 충만케 하소서. 나로 이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다면 바라고 소망한다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충만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일해봅시다.
저는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기도 제목을 요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여러분들이 힘든 것이고 교회가 힘든 거예요. 교회는 어렵습니다. 다만 교회가 이 힘든 것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은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하면 돼요. 그래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생겨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와야 가식이나 허영이 없고 불만이나 다툼이 없고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한 여러분에게 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합시다. 그 찬양할까요? 아, 내 안에 그거예요? 찬양 좋은데? 그거 할까요? 네. 찬양 팀들 나올까?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은 아버지 우리에게 요구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려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더 많은 구원받는 영혼들이 교회에 모여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부흥을 위하여 온 성도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생각이 하나가 되고 같은 소망을 품고 합력하여 선을 이뤄나가는 한몸 이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것을 위해 기도하려 합니다. 소망을 주십시오. 주여 4차원의 영성을 주십시오. 바라봄의 법칙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든든히 세워나갈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내 안에 부어주소서 아까 찬양했는데 너무 좋습니다. 같이 한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오늘 밤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부으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불러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 안에 불러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길 한번 더 합시다. 내 안에 불러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길 내게 길을 가득하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길을 가득하게 주의 사랑을 그래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시네. 그 주님을 찾아내 잔치 자리를 넘어내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완전히 찾아오시네. 그 주님을 찾아내 잔치 자리를 한번 더 합시다. 내 안에 불러주소서